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64쪽이고요. 2번 인도 철학의 비정통학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1000년까지를 고전시대라고 하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를 고전 이후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1번 베다 시대는 이게 뭐냐면 기원전 500년경에 시작된 시대를 선행한 시대와 구별짓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베다 시대는 우파니샤드 사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통일된 기조를 보여주었다. 아무튼 브라만교가 모든 철학적 사유의 배경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적 언술이 많아졌죠. 승려 계급은 이런 문제를 잘 통제해 갔는데 그런데 비판과 의혹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다양해졌으며 더 이상은 짓눌러버리기 어려운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이런 목소리는 거부와 의심과 조롱이라는 소극적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회의적 성격이나 유물론적 특색을 지닌 독자적 사상 체계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런 사상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종교들이 창시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반항과 저항, 의심, 거부, 조롱이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서도 브라만교에 대한 주류 종교였죠. 이거에 대한 반발.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창시되었는데 그 대표자로는 마하비라와 석가가 있다. 이 신앙 종교들은 향후 브라만교와 나란히 유지되었고 독자적 철학 체계도 발전시켰다. 그래야 이후에 인도 정신사는 더 이상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수 종교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 2번 우파니샤드의 저자들은 익명이거나 지극히 모호한 전설성의 인물이었던 반면에 새로운 시대의 저자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려져 있고 뚜렷한 윤곽을 보여주는 사상가들이었다. 달라졌죠? 사상가들이 전면에 드러났다. 3번 철학에서 밀교의 성격이 사라졌다. 새로운 교설들은 아주 넓은 계층, 즉 특히 그동안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앓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낮은 계층도 포섭했다. 어허. 4. 새로운 교설들은 생명력을 잃은 학문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대신에 민중의 일상 언어를 사용하였다. 어허. 배달을 성스러운 유일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마저 부정하는 모든 사유 체계는 비정통학파라 총칭된다. 이에 비해 배다의 교설과 합치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유 체계는 정통학파라 불린다. 음.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인도 철학의 비정통 학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배다를 유일한 학예, 유일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 권위마저 부정하는 학파들인 거죠. 자, 1번 로카야타 학파의 유물론입니다. 이 학파에 속하는 사상가들은 브라만교뿐 아니라 종교 일체를 공격하고 극단적인 유물론을 신봉한다. 즉 이들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만이 유일하게 실존하며 모든 정신 과정은 물질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학파의 사상가들은 종교와 사제를 조롱하고 물질적 존재 너머의 것을 다루는 모든 철학적 종교적 사변을 형이상학적 망발로 여긴다. 극단으로 나아갔죠.
아트만의 교설은 기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영혼이란 없으며 네 가지 요소의 형태를 취하는 물질이 있을 뿐이다. 이 사상가들에게는 윤리학이 없고 도덕적 세계 질서를 부정하며 감각적 쾌락을 인간의 유일하고도 지고한 목표로 설정한다. 68쪽에 보면 그렇지만 이 학파의 교설은 전혀 다른 경향을 가졌던 인도의 정신세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브라만교에 대한 이들의 혹독한 비판 작업은 자유 공간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으며 얼마 후 여기서 새로운 종교들이 생성되고 흥성하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종교들의 창건을 주도한 것은 더 이상 브라만 성녀들이 아니라 전사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든 계급과 계층을 대상으로 교리를 전파했으며 근본 사상에는 이단자들의 회의론과 많은 흡사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 다음은 2번 마하비라와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의 창시자는 위대한 영웅을 뜻하는 마하비라라는 사람이었다. 전승된 문헌에 따르면 마하비라는 기원전 599년에 549년이라는 썰도 있다고 해요.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마하비라의 부모는 영생을 저주로 여기고 자살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공덕 있는 행위로 높이 샀던 종파에 속해 있었다. 결국 그의 부모는 자발적 단식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 자살한 거죠. 이 사건의 감화를 받은 마하비라는 모든 현세적 즐거움을 포기하고 수행자가 되어 방랑 생활을 했으며 하나의 종교 운동을 창시했다. 이 종교의 신도는 마하비라가 72년의 생을 마감할 즈음에는 1만 4천 명에 이르렀다. 신도들의 믿음에 따르면 마하비라는 주기적으로 지상에 재림하는 수많은 진화, 즉 구원자 중의 하나였다. 이 진화들은 모든 전설적 존재지만 모두 전설적 존재지만 마하비라 이전의 마지막 진화, 즉 마하비라가 활동하기에 앞서 250년 전 사망했다고 하는 진화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자이나 교설의 기본 윤곽은 이 인물에 의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0쪽 자이나교의 구원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영원 이래로 세계는 생명을 지닌 개별 영혼, 지바와 무생명의 물질, 아지바로 구성되어 있다. 지바와 아지바. 개별 영혼과 무생명의 물질, 지바와 아지바. 개개의 지바에게는 영혼이죠. 전지전능함과 도덕적 완전성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질이 있다. 그렇지만 지바는 이러한 소질을 실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바들은 처음부터 물질적 소재와 섞여 있고 그것들에 의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이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소재가 그 안으로 유입된다. 그로 인해 원래는 완전하고 불멸이었던 영혼이 사멸할 수밖에 없는 물질적 육체를 가진 생명체가 된다. 물질적 소재에 얽매인 이런 상태에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 즉 해탈하는 것은 이미 유입된 소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소재의 유입을 막을 때만 가능하다. 이 과정은 엄격한 금욕적 고행에 의해 소재들을 제거하고 또 덕행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소재의 침입과 오염을 막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자이나 교도는 다음과 같은 서원을 따라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 것, 현세적인 것에서 느끼는 쾌락을 거부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 것. 자이나 교도는 동물을 도살하거나 곡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작은 생명체가 빠진 경우에 대비해서 음료는 꼭 걸러 마셔야 하며 숨을 쉴 때 벌레를 삼키지 않도록 베일을 쓰고 다녀야 한다. 또 발을 내딛기에 앞서 반드시 땅을 쓸어 생명체를 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이나 교도는 자신들의 그 지극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체계를
갖가지 비난해서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증명과 논박이 세련된 기술을 창안했다. 이 기술은 일종의 논리학적 상대성 이론인 시아드 바다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자연학교는 도덕적 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서 대중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이들은 정산된 소수로 머물렀지만 오늘날까지 인도 사회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도의 자연학교들은 현재 400만 명이며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의 사람들이다. 자연어교가 인도 정신세계의 주류는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사실은 위대한 인물 간디에게서 확인된다. 간디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비폭력을 뜻하는 아임사의 교리를 자신의 삶과 정치 활동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 다음이 이제 불교예요. 음, 불교에 대한 내용이 71쪽부터 96쪽까지 있습니다. 엄청나죠? 분량만으로 봐도. 3. 불교. 석가의 생애. 불교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들 중 하나이다.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의 창시자에 관해 동시대의 목격자에게서 직접 유래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서가 그렇듯 핵심적 내용만은 분명 그런 기록에서 유래하는 자료들이 존재한다. 호세인들, 특히 불교의 신봉자들이 석가, 붓다의 삶에 애둘렀던 전설과 지적담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런 핵심적 내용만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우며 아마 완전히 성공하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석가가 기원전 560년경 히말라야 산맥 남쪽의 작은 나라인 카필라바스투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샤키야 부족에 속하는 왕의 이름은 슈더다나였고 성은 가우타마, 고타마였다. 그 아들에게 붙인 시타르타라는 이름은 목표를 이룬 사람이란 뜻이었다. 석가라는 이름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으로 이 이름은 그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왕비의 꿈 이야기인데요. 승려들은 왕비가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며 어, 아이가 집에 머문다면 세계를 제패할 왕이 될 것이고 집을 떠난다면 깨달은 자가 되어 세상을 덮은 무지의 베일을 벗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왕은 아들이 세상을 등진 현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왕자가 호사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나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세상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어느 날 수레를 타고 공원으로 가던 석가는 몸을 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을 보았다. 두 번째 외출에서는 고열에 시달리는 병자를 보았고 세 번째 외출에서는 썩어가는 시체를 보았다. 그렇지만 마지막 네 번째 외출에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해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수도승을 목격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 고통을 겪다 죽음에 이르는 모습은 젊은 석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과 역겨움에 사로잡혔다. 그래 모든 재산과 후계자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잠든 아내와 갓난 아들을 놓아둔 채 야반의 궁성을 떠났다. 해탈을 위해 고독한 구도자로서 고행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과도할 만큼 수행에 전념한 결과 석가는 뼈만 앙상한 몸이 되었고 머리 등에서 털이 한 움큼씩 빠져나갔다. 그러나 고행의 극한까지 이르렀을 때 석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참된 각성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행을 중단했다. 석가는 어느 나무 그늘 밑에 바르게 앉고는 참된 알을 얻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결심했다. 그렇게 앉아있던 석가는 모든 존재가 태어났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영겁회기, 즉 윤회의 초자연적인 환영을 보게 되었다. 어, 석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어찌하여 끝없이 반복되는 출생과 죽음 속에서
고통이 되풀이되는 것인가? 어, 이러한 순환을 중단시킬 방도는 없는가? 순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음. 여러 주일 동안 명석한 답을 얻기 위해 어, 밤낮으로 씨름한 끝에 석가는 음,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간명한 공식을 생각해냈다. 석가 가르침의 기초가 된 이 공식, 즉 사성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성제라고 하는데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고제, 고제라고 합니다. 괴로울 고.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모든 괴로움은 갈애, 즉 욕망 내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제라고 하고요. 집제. 뭐 이런 욕망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멸제라고 하고 이런 해탈에 이르는 길에는 8가지가 있는데 도제, 길도자, 도제라고 해서 이를 팔정도라 한다. 팔정도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기억, 올바른 마음 집중이다. 시다르타는 7년 동안 구도 끝에 깨달은 자, 즉 석가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다. 자, 사성제를 다시 하나씩 보면 고, 집, 멸, 도인데요. 어, 석가의 석가가 세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세계는 뭐다? 내가 봤을 때 어, 세상은 뭐다? 근데 그 세상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 거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 모든 인생이 다 괴로움으로 집약되는. 인생은 괴로운가? 어, 사는 거 괴로운 거지. 이런 말을 한 거죠. 내가 보니까 다 괴로워. 어, 그 어떤 삶이든 각각의 이유로 괴로워.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고제, 괴로울고. 어, 이게 석가의 기본 인식 세계관이고. 근데 괴로움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괴롭지 않게. 그럼 두 번째 단계로 하는데 집제. 모든 괴로움, 그 괴로움이 뭐냐? 괴로움을 정의를 하기를 괴로움의 원인이겠죠? 괴로움의 원인. 갈애인데 욕망 내지 집착이다. 모든 삶은 괴로움인데 괴로움은 욕망 내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욕망과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죠? 인간이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욕망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 욕망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게 멸제고 멸하는 거잖아요. 음. 괴로울고 집착할 때 그 집, 그다음에 멸하다 할 때 멸, 그다음에 길도자가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제 원인 분석 다 끝났어. 그러면 도제로 가는데 이 해탈에 이르는 8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요. 실천적 명제들. 팔정도, 팔정도를 하나씩 보면 믿음, 올바른 믿음. 다 앞에 정, 정, 팔정도잖아요. 정, 바를 정. 그래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 이건 이제 세계관에 대한 얘기라고 봐요.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이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기억, 올바른 마음 집중입니다. 이건 뭐 삶의 전 영역을 말하겠죠. 이렇게 하면 해탈에 이룰 수 있다. 고집별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75쪽 석가의 가르침, 음, 전거라고 하는데, 석가 자신의 가르침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세 개의 피타카에 근거한다. 광줄이라는 뜻이래요. 이 피타카들, 즉 3장은 거룩한 글을 모은 것으로 전체 분량에서 성경을 능가한다. 그러나 이 문헌은 석가의 등장 이후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집성된 것이고 또 훨씬 후에야 책으로 엮어진 것이다. 어, 신이 없는 종교인데 불교의 신조를 이루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성제, 네 가지 진리인데 서양인이라면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되는 불교의 신조에서 기이한 점을 발견할 것이다. 어, 그것은 여기서는 신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근본 사실만 논의되고 있다. 신이 없죠, 신이 없어요. 불교에는 신이 없다. 무신론적 종교. 음. 그렇지만 불교가 점차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석가도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전승된 문헌 자료에 따르면 석가 자신은 그런 류의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다고요. 어느 독실한 신자가 석가를 과도한 말로 찬양하고 현자 중에 최고 현자라 부르자 석가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말은 거창하고도 대담하구나. 과연 그대는 지난날의 모든 고매한 분들을 만나 보았는가? 그대가 몸소 그분들의 정신을 깨쳤는가? 또한 그대는 장차 나타날 모든 고매한 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나를 알고 있으며 내 정신은 꿰뚫어 보았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토록 거창하고 대담한 말을 하는가? 어째서 그처럼 혼자 황홀경에 빠져 노래를 불러댄단 말인가? 이게 석가다. 그의 시선은 인간과 인간 몸가짐의 내면으로만 향했다. 그다음에 다르마가 나와요. 다르마. 모든 존재자를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는 다르마라 일컬어지는데 다르마는 무한히 많은 수로 존재한다. 확실한 것은 이 다르마가 영혼이나 그 밖에 살아있는 무엇이 아니라 생명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르마 원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소? 여러 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물론 돌이나 산 등의 모든 복합물도 그처럼 생명 없는 다르마에 의해 합성된 것이다. 따라서 삶이란 복합적인 현상이다. 더 나아가 하나의 다르마는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존속하는 현상, 즉 발생했다고 다시 소멸하는 무엇이다.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다르마들이 부단히 생성 소멸하는 가운데 항구적인 변화와 영속적인 흐름이 있을 뿐이다. 모든 존재란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는 찰나에 이미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무엇에 불과하다. 오로지 순간만이 현실적이며 삼라만상이란 개별적 순간적 존재의 부단한 흐름, 즉 무상성의 연속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도 불변의 자아란 있을 수 없다. 영혼이나 의식 역시 매 순간 새롭게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속도와 이 과정들의 복잡한 연관성이 마치 그 배후에 지속적 불변의 자아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다. 서양인은 시간을 항구적인 무엇, 즉 과거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현재라 부르는 시점을 지나
미래로 이어지는 무엇으로 여기는 반면에 불교도들에게 시간의 경과는 연결되는 흐름이 아니라 순전히 개별적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지속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역사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석가는 전통을 대단치 않게 여겼으며 결코 역사적 전통에 의지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불교 사상은 위대하고 독보적인 부정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신도 없고 창조주도 없으며 창조와 자아도 없고 항구적 존재나 불멸의 영혼도 없다. 그 다음 79쪽에 윤리적 우주 법칙, 윤회, 해탈, 열반입니다. 다르마의 생성과 소멸은 무법칙적으로 일어나거나 한갓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다르마는 앞서 존재한 다른 다르마들에 의해 마련된 조건 속에서 법칙적인 순서로 생성된다. 이처럼 모든 생성은 인과율에 불가분하게 얽매여 있다. 이 교설을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도 항구적 무엇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불교 경전에서는 우주의 법칙 역시 다르마라고 부른다. 여기 생애 수레바퀴가 나와요. 생애 수레바퀴가 80쪽에 나오는데 정말 원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어, 맨 안쪽 원에는 전생, 현세, 내세가 있고요. 그 다음 원이 쪼개져 있죠. 설명을 해보면 1번부터 12번까지가 쭉 이게 번호로 돌아가 있고 전생에서는 전생은 죽음 뒤에 남아서 다음 생의 원인을 이루는 것인데 이 전생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 무지 맹목성, 2번 의지 생애 충동. 이게 전생. 그다음에 현세가 3번부터 10번까지인데 자, 수태와 함께 시작되는 생명 최초의 순간 무의식적 영혼 이게 3번이고 4번 새로운 유기체의 성장 이름 형태 개체 이게 4번 5번은 출생 이전 감각기관의 발달 6개의 감각기관 6번은 촉각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생후 1, 2년 촉각 7번은 지각 능력이 획득되는 생후 3에서 5년 지각 8번은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성장 충동 욕망 9번은 충동의 실현 집착 생애 충동 생애 집착 10번은 생애 목적 달성 업의 형성 새로운 실존의 전제 여기까지가 3번부터 10번까지가 현세이고 내세는 11번 12번인데 현재와 동일한 질서에서 반복되는 삶인데 11번은 출생 12번은 늙음과 죽음 이렇게 해서 생애 수레바퀴가 있는 것이죠. 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현세에서는 생의 순환이 다시 전개된다. 새로운 존재는 수태에 의해 생겨나지만 이 존재의 영혼은 자신을 아직 의식하지 못한다. 태아는 모치에서 자라나고 형태와 이름을 얻어 개체가 되며 여기에 다시 감각기관이 형성된다. 인도인은 감각기관이 6개라 생각하는데 이는 오감 외에 생각도 세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존재는 출생 후에 외계와 접촉하며 이 접촉은 처음에는 주로 촉각에 의해 나중에는 지각 내지 감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새로운 충동이 자라나며 사물들이 욕망의 대상이 된다. 성장한 존재는 이러한 욕망의 활동으로 인해 현세에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실존을 위한 전제 조건이 이미 마련된다. 사는 동안 행한 바, 즉 업은 인과율에 따라 새로운 실존에 영향을 미친다. 윤회의 원하는 내세에 새로운 존재가 다시 출생하여 노세와 죽음을 모두 거치는 정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완결된다. 그렇죠. 윤회설을 기본 교의로 삼고 있다. 영속하는 자아란 없으며 죽음 이후에 지속되는 인간 영혼이란 없다. 라는 견해와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는가? 동일한 영혼이 현세에 쌓은 업의 결과를 내세의 삶에서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윤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서양의 학자들은 이 점을 불교 사상의 약점이자 모순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불교도들에겐 그렇지 않다.
불교도가 말하는 윤회설은 새로 생성되는 존재와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존재를 현재에 추론케 하는 존재가 서로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 안에 영속적인 자아가 있다고 가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새로운 존재가 앞서의 존재와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럴 것이 새로운 존재는 모든 생성 소멸을 지배하는 필연적 연기작용에 따라 법칙적으로 과거의 존재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교도에게는 이런 형태의 물음이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생의 영혼이든 현세의 영혼이든 모든 것은 매 순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도가 볼 때 윤회의 근본이 되는 인과작용, 즉 연기작용은 현세 이 삶, 이 사람과 내세의 저 삶, 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류의 시간적, 공간적 통일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개의 다름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 모든 삶이란 괴로움, 번뇌일 뿐이므로 번뇌에서 번뇌로의 영원한 윤회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라는 물음이 모든 의문 중 으뜸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80쪽 도표에 따르면 번뇌의 원인은 의지에 있고 의지는 다시 무지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모든 탐욕과 증오, 욕망을 뿌리칠 수 있다면 우리가 감각계의 무상한 대상들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깨달은 자, 참으로 아는 자가 되어 윤회의 조건을 꿰뚫어 본다면 우리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획득하는 것인가? 그것은 영원한 행복 등의 적극적 지복 상태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혼이란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탈의 상태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니르바나, 즉 열반이다. 열반.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 말은 하던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무, 없을 무를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니르바나라는 개념은 종종 무라는 개념으로 대치되곤 한다. 어쨌거나 석가 자신에게 이 개념은 모든 이기적 욕망이 꺼지고 인간이 윤회의 사슬에서 해탈된 상태, 달리 말하면 평정을 뜻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석가에게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상태였다. 83쪽. 원래 불교에서 니르바나는 순전히 부정적 개념이다. 즉 니르바나는 모든 언어와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불교도에게 니르바나의 의미는 그 어떤 말로도 남김없이 설명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 모든 인도의 지혜로운 사상이 그렇듯 감정이입과 침잠에 의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실천 윤리가 나오는데요. 불교에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는 청을 받고서 석가는 다음에 5가지 계율 5개를 제시했다. 자, 1번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2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라. 3번 거짓말하지 말라. 4번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지 말라. 5번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입니다. 84쪽 예수의 가르침과 또 한 가지 흡사한 점은 석가 역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 두 종교는 국제성을 띠고 있다. 불교의 이런 점에는 분명 민주적 요소가 있으며 이는 선행한 바라문교에 비해 불교가 갖고 있는 혁명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교에는 귀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점은 석가가 가르침을 전했던 대상이 주로 상층 계층, 계급의 사람들이었고 최초의 신자들 역시 이 계급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그의 윤리적 요청은 무조건적이어서 오로지 소수의 선발된 자만이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준다. 자, 불교의 역사 및 전파가 다음에 나오고요. 86쪽.
이상에서 시사된 불교 경향은 마하야나, 즉 구원을 향해 가는 큰 수레, 대승이라고 불렸다. 이와 대조되는 불교 경향, 즉 석가의 단순한 가르침에 훨씬 더 집중하고 그를 위대한 시조이자 스승으로 경모하지만 신이 아닌 인간으로 여기는 불교 경향은 대승적에서 멸시의 의미를 담아 붙인 명칭으로서 히나야나, 즉 작은 수레, 소승이라고 불렸다. 이 대승과 소승 두 경향은 모두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87조. 이 모든 발전은 본질적으로 서양인들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서양인들은 18세기에 와서야 불교와 그 발전 과정에 대해 대략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어, 서양인들이 불교 철학을 연구한 게 최근 뭐 몇십 년 동안이니까 100년도 안 됐다는 거죠. 네, 불교 철학의 학파들이 나옵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완전한 해탈,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련의 단계를 지닌 논리적 작업, 변증법에 의해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엄밀한 계획을 세워 장기간 침잠하는 방법, 명상이다. 88쪽 부정의 논리학. 석가에 따르면 무명 내지 무지야말로 모든 삶의 과정이 비롯되는 원인이다. 즉 삶은 괴로움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가 계속해서 삶에 대한 맹목적 충동을 낳는다. 어린아이의 무지, 어른의 갖가지 착각과 현세적 욕망, 미신, 그릇된 관념, 삶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함,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사실의 다양한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무지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무지의 어둠을 점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불교 철학자들은 특유의 방법, 즉 부정의 논리학을 발전시켰다. 이 방법을 완성시킨 사람이 서기 125년경 남부 인도에서 태어난 나가르주나 용수 스님이며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교 철학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뽑힌다. 용수 스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나가르주나. 그의 논리적 견해는 부정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네 가지 이론에 집약되어 있다. 자, 나가르주나 용수의 네 가지 견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후대 불교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가지 진리의 이론, 진속 이제설은 나가르주나에게서 유래한다. 여기서 그는 낮은 진리, 속죄와 높은 진리, 진제를 구별하고 있다. 하나의 주장은 상식적 의미에서 일단 진리로 여겨질 수 있으나 더 높은 관점에서는 비진리가 될 수 있다. 자, A를 상식적 진리, 속죄라고 하고 B를 높은 진리, 진제라고 했을 때 A가 속죄, B가 진제. A보다 B가 높아요. 진리상. A와 B의 대립 관계는 양자를 통합한 다음에 좀 더 높은 관점에서 고찰하면 다시금 비진리로, 즉 낮은 진리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양자택일이라 여긴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A, B는 낮은 진리, 속죄가 되고 C가 높은 진리, 진제가 되죠. 같은 방식을 우리는 다음에 이룰 수 있다. A, B, C는 낮은 진리, 속죄가 되고 D가 높은 진리, 진제가 되죠. 이처럼 단계적 방식에 의해 점점 더 포괄적이고 높은 진리로 상승하게 된다. 2번 나가라주나의 두 번째 이론은 이른바 사중의 논증 방법, 사중 이제설이다. 그렇다, 유, 나, 아니다, 무의 형태로 답을 요구하는 모든 물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답할 수 있다. 먼저 단적으로 그렇다로 답하거나 단적으로 아니다로 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자 중 하나가 타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하고 답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와 아니다, 둘 다 아니다로 답할 수 있다. 이는 그 물음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로 표현되거나 나는 긍정과 부정의 저편에 그 위에 있다라고 표현된다. 나가라주나가 볼 때
가장 높은 진리는 언제나 이러한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의 성격을 갖는다. 비유, 비무, 공.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진리는 일체의 특수화 및 이해 가능한 진술의 피한 그 너머에 있다. 둘 다 아니다. 그다음 3 번. 이른바 생성의 8 가지 부정, 팔불중도설에서 나가르 주나는 이러한 "둘 다 아니다."의 부정 방식을 현상계에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출생과 사멸이 구별되지 않고 지속과 소멸이 구별되지 않으며 단일과 다양이 구별되지 않고 오고 감이 구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진리는 일체의 구별 너머에서만 발견된다. 그리고 4 번. 지고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길은 참으로 현실적인 것, 즉 실상이라 불리며 중도라 불리기도 한다. 중도라 불리는 것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일방적인 좌우 한편에서 다시 말해 불가피해 보이는 생각의 상호 부정적 발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음. 불교의 4 가지 주요 학파가 나옵니다. 음. 석가는 "모든 것은 있다. 즉 모든 것은 실존한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다." 혹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도 말했다. 여기서 보이는 모순은 석가가 죽은 후부터 서기 1세기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상충하는 해석을 낳았다. 일부 학파는 "모든 것은 있다."는 말씀을 중요시하여 실제론적 형이상하게 이르렀다. 다른 학파는 그에 대립하는 말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존재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체계에 도달했다. 1 번 바수반두의 실제론 체계는 인격적 개인이란 요소만을 부정한다. 즉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이는 이미 가장 초기의 불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상이다. 그에 반해 물질적 세계의 실제성은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실제론이다. 2 번 하리바르만의 허무주의 체계는 부정을 더욱 진척시킨다. 이 체계는 실존하는 개인, 즉 자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실존하는 외적 대상도 부정하며 더 나아가 이념의 실제성도 부인한다. 그렇게 이 체계는 허무주의적이다. 체계 1과 2는 히나야나, 즉 소승교파에 속한다. 3번 세 번째 학파인 관념론 내지 유식론, 모든 존재는 식, 즉 마음에 불과하다고 본 불교 이론은 첫 번째 학파와 마찬가지로 바수반도에게서 연원한다. 즉 바수반도는 말년에 이르러 유식론으로 입장을 바꾸었는데 이는 이 학파의 창시자인 자신의 형 아상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즉 그 후 바수반도는 이 학파를 대표하는 일련의 문헌을 집필하였다. 그의 교설에 따르면 진리란 외적 세계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실제성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격적 개별성과 물질 양자를 부정하는 이중부정으로부터 하나의 긍정적 명제, 즉 오로지 이념만이 참된 존재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런 이유에서 이 교설은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다. 4 번 부정의 논리학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나가르주나의 또 다른 허무주의에서 그 정점에 도달한다. 나가르주나가 사중이재설의 근거에서 설명하듯이 위의 세 학파는 존재냐 비존재냐라는 물음에 대해 각기 긍정이나 부정 또는 긍정과 부정으로 답하려 한다. 나가르주나의 중도란 반복되는 부정에서 획득되는 인식, 즉 현상의 지속적 흐름 속에서는 영속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아무 의미 없는 현상만 존재할 뿐이라는 인식에서 성립한다. 하지만 이 견해는 마찬가지로 허무주의적 입장을 갖는 학파 2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나가르주나의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다는 주장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모든 시도는 자의적 한계설정에 빠지기 마련이며 존재와 비존재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이런 모든 물음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설왕설래가 불필요하게 된다.
학파 3과 4는 마하야나 즉 대승불교에 속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학파의 형성 시기순으로 나열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다. 이 학파들은 위에서 배열한 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역사에 등장했던 것이다. 위에서 나가르주나의 교설은 여타 학파들에 대해 부정을 반복 적용하면서 도출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세 학파보다 앞서 나타났다. 이것을 설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가라주나 용수스님은 남다른 총기를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정의 논리학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향후 여러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모든 것을 천재적으로 선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놀랍네요. 나가라주나의 불교 변증법은 마찬가지로 변증법이라 불리는 해결의 사유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대립들의 점진적 통합에 의해 좀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려는 중국인들의 경향과도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해결의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한 명제가 주어지면 정립이죠. 이 부정하는 대립이 뒤따르고 반정립, 마지막으로 보다 높은 층위의 종합에서 양자가 총괄된다. 종합에 들어선 양자는 대립적 성격을 상실한다. 반면 나가라주나의 경우에는 부정의 첫 번째 적용에서 최초의 정립이 파기된다. 그리고 부정의 두 번째 적용은 좀 더 높은 층위에서의 정립과 반정립의 통일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반정립 역시 파기되도록 만든다. 결국 남는 것은 일체의 상세한 규정에서 벗어나는 지구한 깨달음의 공이며 이것이 바로 니르바나이다. 열반, 해탈. 자, 93쪽의 선불교입니다. 선불교는 인도에 뿌리가 있지만 고유한 학파로 발전한 것은 중국에서이며 오늘날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존속하고 있다. 선불교는 불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전파된 경향들 중 하나이다. 선불교는 명상에 전념하고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며 이 점에 앞서 이 점에서 앞서 다룬 네 학파의 논리적 변증법적 방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독특한 불교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선불교는 통상적인 의미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완성된 사상 체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선불교는 통상적 의미의 종교도 아니다. 선불교에는 사원과 수도원이 있지만 완성된 교회는 없으며 또 명확히 정식화된 교리를 믿으라고 규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선불교는 모든 민족의 세계관적 체계 가운데서 비교하기 어려운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선불교가 무엇인가는 오로지 선체험에 몰입하는 방식, 즉 참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계자들에게 선불교는 순수 철학적인 불교 학파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선불교가 철학적 명제와 종교적 교의 모두를 거부하는 데는 하나의 공통된 이유가 있다. 선불교도들의 믿음에 따르면 언어와 개념, 확정된 명제나 고정된 행동 규범에 집착하면 그때그때 생각하는 것에 참된 의미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지장만 받게 된다. 이는 석가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선불교도들의 생각에 따르면 석가의 설법이나 전해오는 말씀은 그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제약되었다. 이런 말씀들은 거기 귀 기울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 능력에 알맞게 변형되었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처한 외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순수한 무조건적 진리는 말로 표현되는 것 너머 있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은 석가 자신에게서 시작된 선전통이다. 석가의 참된 진리는 아무 말 없이 한 제자에게 전해졌고 이 제자로부터 수많은 대승들에게 면면이 이어졌다. 선불교의 몇 가지 핵심 명제는 바로 이런 전승을 지시하고 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이심전심, 말이나 글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 불린문자, 경전의 가르침과는 별도로 특수하게 전승된 것,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본성을 깨달아 석가가 되어라. 거룩한 알은 알미 아니다. 선불교도들에게는 독특한 명상법이 있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선 하나의 주제, 공안 또는 화두가 주어진다. 이 주제를 받고 수행하는 사람은 스승의 엄격한 지도 아래 규정된 자세를 지키면서 몇 날 며칠을
명상에 잠긴다. 명상 기간 동안 수행자는 어떤 말소리나 잡음도 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명상을 중단하고 식사나 목욕을 할 때도 이런 정석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개는 며칠 후 주제의 답을 찾았다고 믿는 수행자는 스승인 승려에게 찾아가고 스승이 수행의 성과를 판단한다. 선불교도들은 명상에 정진하는 가운데서도 실천적인 면을 게을리하지 않고 현세를 돌봐야 한다. 그럴 것이 모든 깨달은 바를 일상의 삶에 실천하라는 것이 선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생활이 곧 가르침이다.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것이 모두 거룩한 가르침이다. 선불교 대승들의 이런 말씀은 그러한 실천적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선불교도들의 실천적 생활 태도와 경직된 형식에 갇힌 교서를 거부하는 태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언성이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불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재밌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도 철학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